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유머인데요. 어느 10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났습니다. 아들은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내는 싸우다가 그래 나도 살기 싫으니까 함께 죽자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나서 주방에 가스 밸브에 줄을 자르고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집안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이 놀라서 방에서 뛰쳐나와서 베란다 쪽으로 가서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베란다로 가서 뛰어내리는 것을 보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베란다로 가서 함께 뛰어내렸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 그래 나도 함께 죽자 하고 베란다 쪽으로 가서 뛰어내렸습니다. 아파트 10층에서 세 가족이 뛰어내렸으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 가족이 모두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비행기처럼 멋지게 날아서 땅에 착륙을 했습니다. 아내는 날라리였기 때문에 헐헐 날아서 땅에 사뿐히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제비족이었기 때문에 제비처럼 날아서 땅에 가볍게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유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인생도 무너지게 됩니다. 반면에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도 건강하고 나라도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하고 인생도 건강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해놓고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며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까? 가정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기까지 힘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 농사를 짓는 것은 더 힘이 많이 든다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자식 농사에 성공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자식 농사에 실패한 가정도 있습니다. 자식 농사를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녀 양육의 원리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녀 양육의 첫 번째 원리는 부모 책임의 원리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또 아비들아 라고 했어요. 아비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들아 라는 말씀은 아버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양육의 책임은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있다 이 말씀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젖 먹이고 밥 먹이고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고 학교에 보내서 공부시키는 것으로 부모의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은 자녀를 바르게 양육을 해서 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교육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문제아는 없다. 단지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문제아로 태어난 자녀는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문제아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훌륭한 자녀로 태어난 자녀는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훌륭한 자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교사요. 부모의 품과 무릎은 자녀가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학교요. 부모의 말과 행동은 자녀가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교과서요. 부모의 손길과 눈길은 자녀가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인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의 배후에는 훌륭한 부모가 있고 나쁜 사람의 배후에는 나쁜 부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바르게 살면 자녀도 바르게 살고요. 부모가 진실하면 자녀도 진실하고, 부모가 온유하면 자녀도 온유하고, 부모의 정신이 바르면 자녀의 정신도 바르다는 겁니다. 반면에 부모가 돈만 알면 자녀도 돈만 알고, 부모가 거짓을 행하면 자식도 거짓을 행하게 되고요. 부모가 주변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만 여기면 자녀도 자기만 하면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부모가 세상 문화에 빠져서 살면 자녀도 경건을 잃어버리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클리프랜드 대통령 때 장관을 지낸 몰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몰톤의 아내는 안타깝게도 셋째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몰톤은 다시 결혼을 하지 않고
세 자녀를 훌륭한 신앙인 그리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잘 키웠습니다. 훗날의 몰돈의 자녀들이 자신들을 훌륭한 신앙인으로 또 건강한 사회인으로 키운 아버지의 양육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해마다 어머니의 기일이 되면 우리를 어머니의 묘에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묘비에 적혀있는 몰톤의 아내, 그리고 조이와 폴과 마크의 어머니, 프랑스 여인 캐롤라인이 여기에 잠들다라는 묘비의 글을 큰 소리로 읽어주셨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너희 중에 여기 잠드신 어머니를 슬프게 하거나 욕되게 하면 이 묘비에 적힌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그런 준엄하고 경건한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아비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비들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시고 부모에게 자녀 양육의 책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양육의 책임을 지고 자녀를 잘 양육하여 훌륭한 신앙인 또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복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두 번째 원리는 감정의 원리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라,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즉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폭력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때리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학교 폭력, 일명 학폭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학교 폭력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사회에서 퇴출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폭력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도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폭력을 행하지 말라, 감정적인 폭력을 행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감정의 폭력, 즉 인격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인격 폭력을 당하면 인성이 산산이 깨지게 되고, 인성이 산산조각 나면 인생도 같이 산산조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양육하라라는 거예요. 아동 심리학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자녀가 노엽게, 즉 감정이 상하느냐 하면, 첫째는 자녀에게 능력 이상을 요구할 때,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자녀의 능력 이상을 요구할 때 자녀의 감정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를 배우게 할 때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에게 부모의 권위를 남용할 때라고 해요. 네 번째는 자녀에게 비합리적인 것을 요구할 때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부모 세대의 기준에서 자녀를 평가할 때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자녀를 과잉보호하며 지나치게 통제할 때 자녀들의 감정이 상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 대신에 돈이나 그 밖의 것을 주는 것으로 부모의 책임을 다할 때, 다했다고 생각할 때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부모가 싸울 때라는 겁니다. 부모가 싸우면 자녀들의 감정이 그렇게 많이 상한다고 합니다. 열 번째는 다른 형제나 다른 아이들과 비교할 때라고 합니다. 이럴 때 자녀들이 감정이 상하게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는 자녀를 애물단지라고 하고 부자식이 상팔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하고 누굴 닮아서 저렇게 생겨먹었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잘 안 하는데 옛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들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자녀들의 감정을 치명적으로 상하게 하는 말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어린이날을 만들고 최초로 어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람은 방정환 선생이죠. 1920년대 초반에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또 어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방정환 선생은 최초로 어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어린이는 어리신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이가 무슨 뜻이에요? 어리신 분. 자녀는 어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를 어리신 분으로 존중하기가 마냥 쉽지만 않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데 내 자녀라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하고 부모의 말이라면 다 순종하고 그렇습니까? 미운 7살이 돼봐요. 지금 미운 5살이잖아요. 미운 5살 되면 말을 안 들어요. 특히 요즘 자녀들은 사춘기가 빨리 와서 사춘기가 되면 장난 아니죠. 대단합니다. 아예 부모가 말도 잘 못 붙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죠. 그래도 부모는 자녀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선물로 주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잘 양육해서 훌륭한 신앙인,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복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적 자녀 양육의 세 번째 원리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교훈이라는 말은 파이데이아라고 하는데 징계라는 뜻이에요. 또 훈계라는 말은 누데시아라고 하는데 말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오직이라고 했어요. 오직이라는 말씀은 알라라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녀 양육은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녀 양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면서 자녀 양육 교육 문제를 학교에다 맡겨버립니다. 또 학원에다 맡겨버립니다. 교회에다가 맡겨버립니다. 자녀 양육의 책임을 부모가 져야 되는데 학교에다가 학원에다가 교회에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자녀 원리는, 자녀 양육의 원리는 그 책임을 부모에게 두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행하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잘 양육하면 성장해서도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나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잘 양육하지 못하면 성장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아요.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잘 양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현재 세계의 패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지요. 미국은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잖아요. 청교도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알파벳을 가르치게 되면 A를 가르치면서 아담을 가르치고 B를 가르치면서 바벨탑을 가르치고 C를 가르치면서 가인을 가르치고 D를 가르치면서 다윗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세상 학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는 것이죠. 미국은 현재 군사,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백인, 흑인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민을 가서 혼합민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인구를 보니까 3억 3천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을 움직이고 주도하는 세력, 그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영어의 약자로 WASP라고 합니다. 즉 화이트, 잉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과거에도 그랬고 미국을 움직이고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청교도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교도의 후예들이 현재 미국을 움직이고 있고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었을 때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역사의 주역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비드라라고 했으니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시고요. 또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음 세대의 역사의 주역이 되는 복이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